2000여 년 전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모든 공적인 전도와 치유와 회복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다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왕국을 섬겼던 그때를 회복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긴 기간이었으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마저 살리셨던 그 경이로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로마를 물리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 오시는구나. 이제 우리도 맘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고통이 끝나고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오겠구나. 기대와 소망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대와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38절을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봤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드디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한다는 기대로 가득 차게 됐죠. 백성들의 찬양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 요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을 보내셨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인 거죠. 성경적인 신앙 고백.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말고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란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시편 118편을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화면이 나오나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들을 끈다는 거예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구원,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그 용감한 장군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갖고 싸웠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비록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원수를 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그 강력한, 그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반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18편 25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18편 25절 앞에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나니 이제 우리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원수의 에워싸임에서 건져내셔서 완전한 평화,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모든 원수의 대적을 끊고 모든 분열과 분리를 끊고 갈등을 끊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유월절에 입성하셨다는 사람들의 외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기쁨을 주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평강의 성, 평강의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평강의 성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평강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평강이 없었을까요?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평강은 뭡니까? 로마를 물리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뭘까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멀어진 간격을, 이 원수된 것을 평화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쉽고 내 인생이 즐거운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시는 거죠. 왜? 주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죄의 간격들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나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더 즐겁게 살고 내가 영광스럽게 사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우실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예요. 너무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화의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평화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은요, 지금 현재까지 역사 속에서 대부분 분열과 고통과 전쟁과 멸망의 상징이었지 평화의 상징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 군데로 갈라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상징이 아니에요. 지금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난 발발 원인은 거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샬롬을 원해요. 평강, 화평, 평화, 화해, 화목, 이게 다 샬롬이거든요. 이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한 샬롬은 원수를 끊을 수 있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분열된 원인을 끊을 수 있는 그분,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이 모든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신다면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우리에게 그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 왕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지, 그렇지 않은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용맹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전에 나사렛 목수 출신이에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는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왕이, 힘 있는 왕이 말을 타고 또 병거를 끌고 군대를 데리고 왔다면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그 왕이 전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통해서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막 힘을 갖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위압적으로 나가면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적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위압감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또 다윗의 후손이시죠. 또 스가랴서의 말씀도 이루시죠. 또 그 앞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앞에 미리 선지자도 보내셨죠. 이것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대로 이루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냐 말이에요. 눈이 가려진 거죠. 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고자 하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어떤 뜻, 예를 들면 뭐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요. 법이 있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
법을 그대로 행해서 정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그 정당한 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맞는 거죠. 공의가 없으면 세상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겠습니까?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아래 안전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께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을 동시에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분, 겸손한 왕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왕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가 화평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이 편안하고 우리 삶이 즐겁고 문제 없고 갈등 없고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원하지만 평강을 얻는 방법이 전혀 잘못된 길로 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 전쟁을 그치면 평강할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있나요? 이 나라에? 근데 여러분 평강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도대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 44절 하반절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44절 하반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평안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눈이 먼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이 현실적인 나라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 이 죄사함을 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려고 들여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그 이단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강,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강, 평강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평안하다, 평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 맡겨졌을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삶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다 미래가 걱정 없고 이래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겼을 때 오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평강을 지금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참된 평강이 없어요. 늘 걱정, 근심, 염려, 분열, 갈등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메시아의 입성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다고 기대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 19장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삭개오와 만남 이후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시면요, 이 비유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귀인은 귀족 출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이셨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은하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종 10명은 그 귀인이 다스리는 땅의 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종이라고 해서 그냥 종이 아니라 청지기와 같은 그런 종들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10명의 종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그 귀인을, 그 주인을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왕이 되어야 참된 평강이 오는데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로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이 비유의 초점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협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부와 영광, 기득권층, 예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모든 질서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질서들이 무너지거든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려 믿었던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자 더 과격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무도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종들 중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또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한 문화를 숨겨두었던 종은 그의 소유를 빼앗기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면 기분을 나빠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그 사랑하는 선자들, 그 주의 종들이 죽어나가고 핍박당하고 얻어터지고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모든 종으로도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마지막 기회야.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나를 믿는다면,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나랑 화해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할게 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회도 차버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찬스를 차버린 사람들이 다른 기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거짓 선자들은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은혜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돌이키려 하신 그 사람들, 이 마지막 찬스를 내버린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협박해서 우리를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저도 이 복음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나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이시지 구원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심판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정신 차리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지. 구원, 사랑만 하면서 이미 사랑은 왔는데 무슨 사랑을 또 원하십니까? 무슨 기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그 평강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의 평강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이고 그분만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니까. 우리의 평강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내가 갖지 못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먼저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나의 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21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따랐다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빛이신 예수님께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내 자리에 머물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신 주님께 가속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갖 탐욕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여기서 복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시고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예 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유일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텐데 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함에 들어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 어떤 염려,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나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서 치유의 능력과 평강의 능력과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없나요?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누가 평강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사탄을 밟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길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만일 누군가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평강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걸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하셔야죠. 자,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땅의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참된 평강을 전함으로 그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냥 평화가 오게 달라고 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잠시 전쟁은 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평화는 아니잖아요. 가정에 평화가 오고 집안에 화목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정이 나의 왕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바람은 헛된 바람이고 헛된 소망, 헛된 기대뿐입니다. 왜요?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주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무슨 평강의 가정이 있겠냐 말이에요. 각 식구들이 그 평강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6절을 보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을 향해 그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거짓된 평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도 괜찮습니다, 위로하는 것,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내게 속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게 참 큰 문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다 가졌는데도 다툼이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갈등이고 분쟁이고 늘 염려와 의심과 분노에 차 있습니다. 평강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산처럼 쌓아준다고 해도 이런 평강은 올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셔야 임하는 그 평강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신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시급하게 괴롭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하겠지,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또 다른 갈등은 안 생길까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텐데.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 평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약속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메어주신 멍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나를 믿기 때문에 각기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편안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셨어요. 주님께 배워야 하는 멍에를 메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거기서 마음의 쉼과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에 차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편한 걸 좋다 보니까 우리는 그 멍에를 매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평강, 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을 맛봐야만
그래야 우리도 자신 있게 이 평강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 안 믿어도 자기도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예수를 믿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이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평강을 얻고 싶어하는 나 자신과 여러분 지독한 싸움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강과 쉼을 얻고 싶은 나 자신과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평강이라니까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고 편하고 넓은 길 원하는 나 자신을 부수고 주님이 가셨던 좁은 문 좁은 길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모험과 도전이 없이는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춰줘도 잘 못해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여러분, 유도 선수였다가 격투기로 전향한 추성훈 선수를 혹시 아시나요? 제일 동포이지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최근에 48살이라는 나이로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10살 아래의 일본 사람 아오키라는 일본 선수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2번이나 목이 졸리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버티다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치는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남긴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에 보시겠어요? 나에게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영혼과 도전을 갈망하는 영혼이 공존한다. 그래서 도전하는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다. 누구나 세상과 한판 붙기 위해 태어난다. 넘어져도 일어나라. 부서져도 회복하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빛나는 꿈을 꾸며 치열하게 싸워라. 승리는 도전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기적 같은 선물이다. 이 말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왕좌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나 자신과 우리는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평강을 맛보고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맛보고 이 평강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 빛나는 꿈을 꾸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우면 좋겠습니다. 자꾸 게을러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기심에 빠지는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서 더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치열한 싸움을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의심, 시기와 다툼, 원망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하고 화해를 원하고 화목을 원하는데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평강을 원하지만 잘못된 평강을 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움직여주면 그것이 평강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먼저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평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겸손으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평강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완전한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남은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종료주일 정말 평강의 왕이라고 주님을 부르셨지만 그 평강의 왕을 모시지 아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눈물 짓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의 모습을 보니 바로 그때의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슬퍼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내 편한 것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은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과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며 내가 원했던 평강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로 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